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를 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발로 갈 수 없지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 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목마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도는 정말 신바람 나고 즐거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사실 그렇지 못하고 말 그대로 멍에와 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마를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실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이미지인데,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서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매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잃어버린 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다. 우리가 미처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왜 합니까?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앞길을 환하게 보고, 내가 또 그 길을 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다. 내가 내 앞길을 다 보지 못한다. 정말 눈이 어두운 잃어버린 양과 같이처럼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기도는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은 주님께서 나를 높여 주신단 말이죠. 목마를 탄다는 게 뭡니까? 목마를 타면은 아이가 사실 키가 작고 어리지만, 그러나 목마를 타면은 아빠의 어깨 위에 앉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바로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서 앞을 보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를 타면은 결국은 아이는 키가 작지만 아빠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 때문에 키가 큰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겸손하게 내 자신이 내 발로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내 짐이 무거운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이제 말 그대로 내 발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 발을 씻긴다는 게 이제 보통 낮은 사람들이 종이나 하인이 해주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섬기는 모습은 단순히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걸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도 그런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씻겨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우리의 짐을 지셨다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바로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게 나에게 짐과 멍해로 느껴지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발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사실은 뭐 내가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기도 자체가 답답한 일이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면은 좋은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답답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셔서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기도할 때 답답한 건 사실 내가 답답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날 답답하게 하신다 그러지만 그 답답은 사실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답답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것뿐이지 그 답답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던 게 답답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말 그대로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려놓는 게 기도란 말이죠. 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까지 그 과정이 기도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 그것을 짐을 지고 가서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과정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멍해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내가 그 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짐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짐을 내가 안 지고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무조건 그 짐을 지고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 이제 그 길에 정말 방법이 없어 내가 끝까지 계속 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치고 가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혼동해서 내가 원래 지고 가는 짐인데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지는 것인데 그게 마치 기도의 멍에이고 기도의 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원래 내가 지는 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만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짐을 내가 계속 지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그 짐 때문에 결국은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쓰러질 때까지 지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난 짐의 무게 자체를 자꾸 기도의 멍에다, 기도의 짐이다, 주님께서 날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답답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까지만 가지고 가면 돼요. 나머지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 짐을 내려놓으면은 예수님 그 짐을 지고 가시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하는 그런 은혜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앞에 내 짐을 진짜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우리가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 짐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걸 주장하려고 그 짐을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법이라든지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또 많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짐을 계속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실은 그 짐을 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과정은 그래서 진짜 그 짐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그 완전히 내려놓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건 아직도 내가 그 짐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짐을 내려놓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사실은 그 짐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짐을 우리가 왜 집니까? 다 그걸 지고 감으로써 내가 그걸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짐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또 그 짐은 내려놓는 대신에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많은 것을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자꾸 이렇게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요나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짐을 다 갖다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짐을 갖다 버리는데 거기서 짐 갖다 버리면서 주저하지 않아요. 아, 이 짐 버리면 어떡하나? 이 짐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내가 내가 이 짐 버릴 것 같으면은 내가 이 배를 왜 타고 가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배를 타고 가는 이유가 그 짐을 통해 그 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짐을 날라서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결국 배를 타고 가는 이유가 그 짐 때문인데 아니 풍랑을 만나서 그 짐을 다 버려버리면 배를 타고 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도 짐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짐 버리면 이거 정말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막 짐을 버리죠. 살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우리가 그 믿음이 되면은 내가 실제로 내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이게 돼요. 기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욥이 실제로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이 돼서 마음이 시원하게 된 게 아니죠.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시원하게 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자꾸 이렇게 그 짐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 버린단 말이죠. 계속 내가 어떻게든 요 짐을 붙들고 이 풍랑을 한번 헤쳐가 볼까.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짐에서 자유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내 가진 문제를 그냥 단순히 주님께 맡긴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말 그대로 그거를 바다에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선원들이 아끼지 않고 그 짐을 버리듯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말 그대로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거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그래서 던져버리는 게 뭐냐면, 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건 계속 내 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발로. 내 발로 가는 거를 버려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의 목마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목마를 타면은 그 다음에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로. 그 발로 걷는 거를 성경에서 행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예수님의 역사하심. 역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 히스토리 말고 이제 힘으로 일하다. 그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려면은 말 그대로 내 발로 가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로 걸어가야지 된다는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목마 타는 것처럼 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거 그 예수님이 결국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행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주로 이제 그 밤에 행군을 해요. 밤 뭐 9시 뭐 이런 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행군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은 한 아침에 해가 뜰 때쯤 이제 부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밤새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행군도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러려니까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불빛이 있는 길을 통해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산을 간단 말이죠. 근데 말 그대로 불빛이 없는 산속을 걸어가요. 깜깜하죠.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행군할 때는 일렬로 딱 그 줄을 선 다음에 제일 앞에서 이제 그 이제 리더하는 그 장교가 지휘관이 그래서 이제 후레쉬를 비추고 앞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길을 알죠. 나머지는 딱 한 줄로 해서 무조건 앞 사람 발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앞 사람 붙잡고 앞 사람 발만 보고 그 꽁무니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답답하죠. 내가 이렇게 쫙 다 보고 내가 막 이렇게 가면은 되게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 사람 꽁무니만 보고 가요.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인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내가 안 보인단 말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발만 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발만 보고. 그게 예수님 목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원래 내가 보이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제 그것들을 실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발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 그대로 주님의 음성, 목자가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보고, 예수님 발을 보고 그 발 뒤꿈치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내가 갈 수 없는 어두운 길도, 어떤 인간도 갈 수 없는 길도 갈 수 있게 돼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 이제는 제가 주님 제 발로 그래서 제 눈으로 보고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을만 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세상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길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처럼 아무도 인간 이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그 길을 나는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72장 가사는 다 우리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1, 2, 3, 4절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길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도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내 목마를 태우고 가시니까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문 가사에서는 이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unrest라고 해서 교만한 그 자만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거 생각하면 뭐 내가 잘난 척하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교만인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린다라고 할 때 내가 걱정하는 것 자체, 내 걱정 자체도 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그게 내 문제다. 내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짐의 비유를 들었는데 내가 이 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짐을 그것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생겨야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그죠? 근데 거기서 이 돈이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 그 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자체를 내려놔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자체를,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려놓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내려놓는 가장 근본적인
그 자체를 내려줘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목마를 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목마를 탄다는 건 단순히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린애처럼 내가 이제 어린애는 키가 작잖아요. 보는 범위가 훨씬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살던 곳이 궁금해서 이제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작지? 동네가 왜 이렇게 작지? 학교가 왜 이렇게 작지? 전부 다 딱 계속 하게 된 생각이 이렇게 작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이제 초등학교 때 보고 어른이 돼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좁은 우리 소견에서 내가 키가 작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내 소견에서만 이렇게 보는 시야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길을 못 가니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 자체를 버려야 돼.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못 가니까 큰일 난다. 그 길을 가야지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길, 그 자체를 버려야 된다. 예수님 목마를 타고 간다. 그럼 예수님 목마를 타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게 더 좋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 이거 정말 좋죠.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구하는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주셔야 된다. 자꾸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받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 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자체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짜 제 모든 짐뿐만 아니라 제 자신까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교만을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보이는 이 길,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지 못하니까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그래서 내 자신까지 그래서 두 번째 내 자신까지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내가 이렇게 내 방법을 세워놓고 내 생각과 내 한계 안에 주님을 가둬놓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 제 짐뿐만 아니라 제 자신까지 주님 앞에 다 맡게 돼요. 말 그대로 던져야 돼요. 그 던진다는 게 짐만 던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짐을 가지고 걱정하는 내 자신까지 던져야 돼요. 그래야 목마타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목마타. 내 자신까지 주님께 완전히 던지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제 모든 저를 목마타 하고 인도하셔서 정말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처럼 바로 주님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서 기도할 때 좀 마음을 크게 넓게 열고 좀 크게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는 게 우리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는 겸손이지만 겸손한 사람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가장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가장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사람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은 뭐냐? 주님,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거 다른 말로 상상 이상이죠.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은혜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내 상상, 내 생각과 내 그 한계 안에 있는 거, 그것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마음을 크게 열고 주님,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물론 그거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 그 문제 해결은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걸 제가 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겸손하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크게 넓은 마음으로 가장 큰 은혜를 갈구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 주님께 다 던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래서 주님, 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 제 문제, 제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 주님 뒤를 따라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긴다. 그것이 기도다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거죠. 주님께 맡긴다는 건 말 그대로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단어가 주님께서 알아서. 그러면 뭐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저는 모르니까 주님,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새들이 하늘을 날잖아요. 우리가 그 새들을 보면서 그 새들은 어떻게 자유롭게 저렇게 하늘을 날까? 나도 자유롭게 정말 새처럼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새들이 날기 위해서 다른 이제 그 조류가 아닌 다른 동물이나 사람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새는 상대적으로 뇌가 작아요. 뇌가 작다는 건 뇌가 사실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일 무거운 부분인데, 말 그대로 뇌가 작단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죠. 선악과.
내 눈에 파악이 돼야 돼요. 내 눈에 파악이 돼서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안 되는,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내가 붙잡혀야 되거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뭐 애들이, 어린애가 엄마 아빠한테 다 엄마 품에 모든 거 다 맡겨 아무 걱정 안 하고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사실 그게 믿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믿음은 되게 쉬운데 그게 왜 어렵냐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내가 파악하려는 거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지 자유할 수 있어요. 기도는 바로 그런 훈련이에요. 내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될 때 그 걱정, 근심이 되는 대상뿐만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 자신도 내려놔야 된다. 그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근데 내 생각과 그걸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반성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인간은 반성할 줄 아는 존재예요. 반성이라는 건 내 자신과 내 자신과 분리되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돼야지 사실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건전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이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이 반성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과 분리되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자리에서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많은 자기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이성의 관점에서도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이제 말 그대로 내 생각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자신이 분리가 돼요. 내 영이 내 생각하는 내 자신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렇게 된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떤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우리가 예전에 설교 말씀 통해서 나온 거, 베드로의 사고 구조 안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부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내가 발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걸 떠나서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성장이나 교육의 과정도 계속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지식의 한계를 초월해 가는 거. 그게 내가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교육도 그런데, 그러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계속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해야 돼요. 내 생각의 한계가 있는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그걸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해 가야 돼요. 그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기 찬송가 290장 가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그게 바로 배신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하게 되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래서 뭐라고요?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곧 따르라.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널 위에 비네, 주널 위에 비네. 그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도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곧 돌아왔고 쉬어라.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죠? 다 자기 생각.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얘기하지 않다고 당장 현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사람들이 겪는 내가 많은 힘든 문제,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만약 뭐 우리가 어떤 병이 있어서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한테 가도 의사 만나도 다 고침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많은 부분은 의학이 발전하면서 고침을 받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뭐 의사 찾아가서 병 낫듯이, 약 먹고 병 낫듯이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죽의 문제는 둘째치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대부분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도 도대체 뭘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하는 가장 그런 사람들도 나한테 해주지 못하는 일을 도대체 그러면서 그게 현실인데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우리의 그 좁은 소견과 지식을 붙들고 살아야 되냐 말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주님께 한번 나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 한계에서 방법이 없으면서도 자꾸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주 널 위해 보내 주님께서 너를 위해 보내 또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들 돌아올 수도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죠. 부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또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는 게 뭐냐? 내가 주님 앞서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가 부인한 거 가지고도 예수님이 사탄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보고 사탄이라고 지적하신 거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머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말 그대로 머리. 그래서 내 생각 따라가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것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찬양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들 부르시는 것처럼 주여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신 바로 그러한 교회가 그런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돌봐주시는 우리가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러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시 만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이 잃어버린 양과처럼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주님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의 자리가 주여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점점 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들과 또 영혼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컵 주께 가져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예수님의 목마를 타는 기도를 한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께 향유컵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부은 그 마리아의 사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향유컵을 가져와서 부었는데, 그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어떤,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제 사건에서는 이제 그 향유컵을 가져와서 이제 부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이게 뭐 잘 아는 얘기지만 막상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 좀 충격적이죠. 가장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도 아까운데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찬양에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신 예수, 주님께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그래서 주님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크게 깨트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볼 때가 많아요. 뭐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긴다. 뭐 실제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짐을 지고 가시고 또 내 자신까지 주님께서 안고 업고 목마 태우고 가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발이 그만큼 내 머리보다 더 귀하다. 그죠?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내 머리보다 예수님의 발이 더 귀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내 발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따라서 뒤따라가고 나는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 이제 가장 칭찬하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거죠. 그게 왜냐면 말 그대로 진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해야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할 때 왜 주님을 못 만나느냐 하면은, 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냐면은, 그렇게 못 내려놓는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을 입으로 신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입으로 신한다는 건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 우주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내 생각을 내세울 게 뭐가 있으면, 내 걱정이나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내세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정말 주님, 제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서는 거예요. 속죄소가 뭐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속죄소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해요. 발판. 주님의 발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정말 제가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 앞에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본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소망으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사,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님 지금 임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종말의 임할,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 통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마지막 최후 심판의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미리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미리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재림 때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설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설 때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다는 건 이미 내가 그 주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 자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래서 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고 주님 앞에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날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제는 그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변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정말 제 모든 것, 형욕합, 제 모든 것, 제 자신조차 깨트려서 주님 앞에 주님 발에 붙고 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제 머리로 이제 더 이상 주님, 제 머리가 주님 발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머리가 주님 발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의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발보다 제 머리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보다 제 머리가 앞섰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주님 저를 목마 태우고 주님 가주시옵소서. 주님의 발로 이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절만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저희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조차 맡기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짐을 지시고 저희들 자신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앞에 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주님의 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보다 앞서는 저희들의 생각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향욕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보다 앞서지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의 발이 저희들의 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머리로 주님의 앞섰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발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각으로 저희들의 발로 저희들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오니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목마 태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발로 갈 수 없는 것 저희들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발로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와 사마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능력과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